사도행전 강의 78번째 25장 1절에서 12절 2년 동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되겠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평생 장거리 이삿짐 트럭 운전을 하다가 퇴직한 게리 힐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근히 최소한의 연금으로 생활하던 이분은 2년 동안 로또 복권에 계속 같은 번호를 적어내었습니다. 왜 계속 떨어진데도 같은 번호를 적어내냐?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2년을 같은 번호를 적어낸 이분은 결국 2년 만에 3,500만 달러 하나 402억 원을 당첨되는 그런 행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위에 엎드려 15분 정도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당첨금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면 소박하게 덴마크 여행 한번 가보고 싶고 그 돈을 노인들을 돌보는 현지 병원에 기부하고 싶다며 어쩌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주위 분들을 돕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2년 동안 같은 번호를 적어서 행운을 거머쥐었는데 이건 약과인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엘버터주 에 살던 트루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2018년 10월 추첨된 로또에서 6천만 달러 하나 약 730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는데 가족들의 생일 등 날짜를 조합한 번호를 자그마치 20년 동안 계속 적어낸 끝에 읽어낸 성과였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분이 20년이 아니라 30년을 적어낸 거다라는 보도도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겁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돈을 쓸 계획을 짜느라 다른 사람에게 일절 알리지 않고 10개월이 지난 뒤에 당첨감을 찾아간 은근과 끈기로 주위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730억 원이 당첨됐는데 그거 계획 짜느라고 10개월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요 정도 끈기 돼야 730억 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대단합니다. 은근과 끈기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이 같은 번호로 로또 번호를 사서 적어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은근과 끈기로 그 세월을 버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2년 동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5장에는 이 2년 동안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세월을 버텨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또는 아니었지만 로마행, 공짜 로마행, 가장 안전한 로마행이라고 하는 티켓을 거머쥐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통해서 주시는 2년 동안의 삶이 주는 교훈을 함께 받고 다시 새로운 2년을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최악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고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제 부임합니다. 역사적인 평가에서도 베스도는 벨릭스에 비해서 훨씬 괜찮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베스도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본문 1절은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의도적인 기록 되겠습니다. 자, 파송받은 로마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이사랴까지는 2220km가 넘는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나 차 또는 기차가 없는 2000년 전의 세상에서 이곳까지 부임하려면 적어도 배편과 육로로 보름 이상은 좋게 걸려야 하는 긴 거리였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나 중대형 차의 뒷좌석에 앉아오는 그런 길이 아니었으므로 그 험한 길, 먼 길을 오는 가운데 여행자의 피로도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그러니까 도착한 지 하루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쉬고 그리고 다음날 바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왔는데도 하루만 쉬고 자신의 관내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던 예루살렘을 바로 순시할 정도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공무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한 절의 이 서술을 통해서 베스도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지금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 대목에서 최악의 총독의 때는 가고 이제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내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총독을 교체하심으로 섭리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아무튼 25장의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노예 출신 총독 벨릭스는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오직 돈과 성공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바울에게 1대1로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소중한 기회를 얻고서도 여전히 바울에게 구원이 아닌 돈을 받고자 하는, 뇌물을 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무죄한 줄 알면서도 그는 바울을 잡아두고 돈을 받고 싶었고 유대인에게 마음도 얻고 싶어서 2년이나 죄 없는 바울을 차갑고 어두운 로마 군대 감옥에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무심한 세월이 2년이나 흘러갔어요. 말이 쉬워 2년이지 감옥에서 억울하게 2년을 그냥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2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험한 감옥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서, 눅눅한 감옥에서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는 그곳에서 2년 동안 있었어요. 자, 본문 2절 3절이에요.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다시 고소합니다. 그들은 신임 총독 베스도의 부임 인사를 받으며 이때다 싶어 이야기합니다. 실패했던 암살 계획을 또다시 실행하고자 해요. 자, 23장, 24장에서 두 번이나 실패했던 계획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이송시켜서 그 과정에서 이 테러리스트를 고용해서 40명의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이렇게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암살 계획이었어요. 자, 본문 4절 5절이에요. 베스도는 굉장히 또 신중해요. 저들의 요구에 즉답을 피해요. 베스도는 자신이 곧 가이사랴로 돌아갈 테니 그때 가이사랴에 함께 내려가 바울이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 있으면 거기서 고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신중한 태도죠. 예루살렘 유지들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기분이 좋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심성 공약과 지시를 남발할 수 있었을 거예요. 처음 뵙는 자리고, 그런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과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사와 선우를 구별하면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안 해도 될 말을 그냥 인사받고 총독님 하면서 하니까 기분 좋은 자리잖아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때가 기회다는 것을 또 알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 딱 그때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꼭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즉 장로들의 변함없는 삶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대제사장은 본질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보고요,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서 백성들을 변화로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장로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안식일을 보냈어요. 2년 동안 당연히 안식일을 보냈겠죠. 자, 오늘날로 치면 주일이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자, 이때의 예배는 제사였어요. 구약의 제사였죠. 자, 구약의 제사가 상징하는 것은 뭐죠? 동물 제사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죄로 인한 거리가 발생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백성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거죠. 매주 안식일을 지키며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했어요. 세상에 떠내려갈지 모르는 자신들의 불안한 영혼을 다시 세우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을 죄의 값으로 내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각자의 형편에 맞게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소와 양과 염소를 가져오고 정말 없는 자는 비둘기 새끼라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 그 제물을 잡아 반으로 갈라 각을 뜨며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요.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말이 좋아 제사장이지요. 구약의 제사장은 심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도축업자 같은 일을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짐승을 잡을 때마다 피가 튀었겠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짐승들이 분뇨 냄새가
진동하는 삶과 죽음의 현장이 바로 그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운 곳이었고요. 그리고 공포심을 또 불러내는 그런 곳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그렇게 잡는 것을 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절로 숙연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꼭 저 죄물의 신세가 될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그 놀라운 현장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숙연해지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내 대신 저 제물이 저렇게 고통당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완벽한 제물이 누가 되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지 않으십니까? 죽임을 당하면서 공포스러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제물들을 보면서 제사에 임하는 백성들과 제사장은 정말로 똑바로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 소를 굉장히 오래 기르신 할아버지의 영화 기억하시죠? 네, 그런 슬픔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성전은 곧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성전이 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저는 병원과 장례식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정말 숙연해집니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같은 데 가면 인간이 그리 약한 존재구나 생각하고요. 또 장례를 치르다 보면 참 사람의 생명이 약하구나, 허무한 거구나, 덧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예요 바로. 자, 제가 이번 주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을 읽었어요. 슬픔학개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슬픔학개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건축학개론이 아니라요, 슬픔학개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감신대를 졸업하시고 목회 상담학으로 유명한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교에서 성도의 죽음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윤득형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의 부르심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자신의 간증을 쭉 하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 아버지였고 형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루게릭병이셨는데 자꾸 말라가시는 거예요. 건강했던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말라가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는, 특별히 이 윤 목사님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낫게 해주신다면 저의 삶을 아버지처럼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감신대 학부에 입학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좀 연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만 고등학교 때 서원 기도를 하고 아버지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만 신학교 1학년, 학부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그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의 기도의 또 묵상의 제목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가시는가라고 하는 주제였다는 거예요. 연구해 볼 만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이것을 연구하면서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 58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저 멀리 있는 것으로 또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태어남과 마찬가지로 내 옆에 놓여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을 사는 삶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만일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오늘 주어진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태어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지 우리의 의사가 전혀 반영될 수 없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 이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내 삶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한 결론은 자신이 아버지가 무조건 살 것만을 기도했지, 즉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는 삶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것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쓰시고 이 분야의 연구자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대제사장은 매주마다 죽음을 보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 2년 동안 적어도 100번의 안식일은 보냈어요. 우리나라를 치면 적어도 52주니까 1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형식적인,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완전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자아를 죽이지 않았어요. 시퍼렇게 저들의 자아는 살아있었고 더 확장이 되었어요, 저들의 못된 죄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형식적인 신앙은 죄를 더 키운다는 거예요. 이제 괜찮다. 왜? 내가 여기서 그냥 또 털고 가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난 100번의 안식일과 예배는 저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당과 이단이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무당과 이단은요, 철저하게 형식을 더 꾸밀 뿐이에요. 그들의 내면을 회개하지 않아요. 예배자는 회개하고 못된 자와 부질없음을 내려놓고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받을지, 또한 나의 가족과 후손들을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지를 생각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저들은 여전히 죄 없고 의로운 바울을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과 재산권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릇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예배는 그냥, 안식일은 그냥 지극한 형식일 뿐이었어요. 100번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삶이 얼마 남지 않을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날이 남은 분도 계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내려놔야 될 것과 내가 죽을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여기서 죽고 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2년 동안 실패한 계획이었는데 그걸 아직도 내려놓고 있지 않았어요. 의로운 바울을 죽이는 계획이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과 욕심과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큐티하셨습니까?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 여러분, 육체의 법은 원수 맺는 것과 당 짓는 것과 다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뭐예요?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오래 참음과 희생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새 예배당 온 지 올 가을이 되면 2년입니다. 거의 2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 2년 동안 예배를 들으시면서 무엇이 변화되셨습니까? 아니, 예배를 드렸다는 거, 내가 왔다 갔다는 거 외에 내가 어떤 변화의 시도를 갖고 계셨습니까? 오늘 대제사장보다 높은 사람들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겠죠? 어길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예배는 철저한 형식이었을 뿐 뭐 하나 속사람을 바꾼 게 없었어요.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시켰어요. 손해본 것도 없어요. 포기한 것도 없어요.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않았어요. 더 부글부글 끓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본성은
회개, 즉 우리의 못된 자아를 죽이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죽였습니까? 뭘 변했습니까?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죽고 사는 부활의 예배가 돼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드리며 죽고 성전을 나가며 살았어. 살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재물들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살았다 하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한 주간을 또 최선을 다해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며 다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서 다시 다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승리할 방법이 없어요. 예배는 참된 생활의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그래서 예배는 우리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에서 인격을, 내 자존심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성전을 갔다 온 사람들은 살았다 하면서 살아서 가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자꾸 드려야 될 제사의 종류가 늘어나는 삶을 살지를 말아야 되겠다. 화목제와 번제와 늘어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하고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서 생각을 바꾸는 거고요. 우리의 상상력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세우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죽이고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면 죽이고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이게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결단을 하도록 성령이 인도하셔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 때에 뭔가 이전과는 다른, 누구를 죽이고 내 거를 내려놓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의 본성이 가장 덜 이기적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도의 본질이에요. 이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공동체 예배와 또 개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덜 이기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A.W. 토저라고 하는 영성학자죠. 이분이 그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하신 말을 인용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계속 역설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났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예배를 위해 최초의 시작이 되었고 예배를 통해 중생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예배는 교회의 2차적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액세서리도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1차적 목적이고 모든 것들은 2차, 3차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나마 조금 덜 이기적이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뭔가 죽이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예배는 일주일에 2번, 3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럴 때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죽이고 새롭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년간 어떻게 예배를 드셨나요? 이 대제사장과 높은 사람들의 예배는 형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식만 지켰지 그들의 속은 여전히 의롭고 죄 없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욕심에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남들이 자신에게 찾아올 이기적인 마음들, 그들은 자기애가 너무 강했어요. 나르시시즘의 끝판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가져가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2년 동안 꽤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나라고 이렇게 자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도 보여요. 참 그 2년 동안 성실하게 안 변하신 분도 계시고 2년 동안 그래도 변화를 보이신 분도 계세요. 특별히 오늘 양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죽고 무엇이 변했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예루살렘의 아나니아 제사장과 높은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정말 작은 하나라도 우리가 변화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는 소중한 교훈이에요. 뭐 하나라도 새롭게 죽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변화가 없었다는 것과 그리고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참 이 시간에 예배가 무너지고 위협받기 쉬운 시대잖아요.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각별한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완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번영으로 보이지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요, 우리 가운데 삶과 죽음이 있는데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안 죽을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여러분, 죽을 거를 생각하시면요,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문제들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돌아가시는데 당장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쵸? 예, 근데 의외로 그거 생각하지. 사실 성전 제사는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 그거를 굉장히 겸손해지고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죽을 건데 되도록이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가야지 뭘 그렇게 싸우다가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제 돼지가 주는 교훈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4차 재판 본문 6절이에요. 가이사랴로 돌아온 베스로 총독은 내려가자마자 바로 바울을 데려와서 재판을 엽니다. 굉장히 성실해요. MBTI 유형상 J, 전체적으로는 ISTJ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치하지 않아요. 내려오자마자 바로 재판이에요. 늦추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성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 7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재판 진행해요. 유능한 변호사 더들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 결국 증거를 대지 못한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하다가 끝내고 말아요. 자, 본문 8절에 11절까지는 바울의 변론이에요.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상대편에 제기한 세 가지 위법사항인 율법을 어겼다, 성전을 어지럽혔다, 가이사 로마의 소요를 일으켰다, 로마 정부의 요 세 가지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일관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소명에 있어서 말을 바꾸지 않고 일관된 서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송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9절에서 베스토와 총독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신문을 받겠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나 이것은 베스토의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로서 예루살렘 지도자들과의 관계상 일종의 한번 해본 제스처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는 바울을 그로 보내지 않았거든요. 이미 그는 이성적이었어요. 그리고 성실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유대인들의 모함에 가깝다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나 이때 바울은 중요한 생각의 전환을 맞이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스도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의 본성이 전임 총독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그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사실 바울은 이때까지 자신이 말년에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로마로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그 먼 로마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그리고 뭐 어떻게 안전하게, 왜냐하면 사방에 그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계획이 서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지난 2년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 중에서도 바울의 내면 세계와 영성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는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갇혀 있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성실하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신입총독 베스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나를 로마로 보내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상상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까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가 갖게 되는 상상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하는 동안에 상상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상상력을 주십니다. 그때 언제 많이 주시냐면 저는 특별히 큐티하면서 많이 받아요. 아이디어를 주시죠? 그게 내가 하지 못한, 내가 계획하지 못한 상상력. 근데 그거는요, 예배하면서 늘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CEO나 뭔가 부모나 이런 분들에게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 없이 어떻게 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상상력이 임할 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스토 다 나오네. 바울이 이 생각을 한 거, 하나님이 이 사람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자, 본문 10절, 11절이에요.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 지역 로마 총독의 주둔지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역 법원인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법원이 있고 지방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 법원이라고 해서 법에 권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받듯이 바울이 오늘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렇게 4번이나 재판을 했는데 최종 심판은 로마의 법정, 가이사의 법정, 다시 말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받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 받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석방되는 것보다 요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2년을 죽지도 않고 속 터져 죽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도 많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면서 이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엔 적잖이 당황했겠죠.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 없는데 많이 맞고 좁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은 공황장애가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보통 일입니까? 미치고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숨이 안 쉬어질 것만 같겠죠. 연거푸 계속 3차, 4차 재판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무죄 석방되지 않고 속절없이 2년이 흘렀어요. 황금 같은 말년의 세월이었어요. 그에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2년을 그 속에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절망과 분노와 좌절과 원수 갖고 싶은 마음들을 죽여나갔던 거죠.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날마다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수감 생활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정말로 약한 음식이었겠지만 한 톨도 안 먹고 안 남기고 다 먹었을 거예요. 아마 닦아 먹었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열심히 운동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예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의 유일한 낙은,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형제들과 교제하고,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속에서 달고 다른 총독 부부를 양육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옥중에서 바울이 뭘 했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옥중에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 유명한 무슨 서신?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지금 감옥 갔잖아요.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스토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나를 죽이지 않고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 여러분 오늘 이처럼 대제사장들의 아나니아 같은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와 기도, 형제를 돌보는 일, 자신과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알차게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참 그게 저도 잊혀지지 않는데,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 갔는데 그 나라에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형제들이 거기서 선교사님이 감옥에 있는 재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감옥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흙바닥이에요. 신발도 없어요. 근데 형제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난 지금까지 들어본 찬양 중에 그렇게 역동적인 찬양은 처음 봤어요.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였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성령이 임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같은 2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좋은 옷 입고 상석에 앉아서 형식적인 예배를 남발하고 하나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런데 바울은 죄수의 옷을 입고 정말 최악의 장소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게 바로 예배였어요. 얼마나 원수 같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많이 맞았잖아요. 많이 맞았어요. 특별히 마지막에 세게 때린 사람 얼굴 반았거든요, 바울이. 여러분 인디안 밥 하면 마지막 인디안 밥 하면서 떼기 때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럼 인디안 끝날 줄 알고 보는데 그 사람하고 꼭 눈이 마주치거든요. 그럼 바울이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근데 바울은 그것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 곧 하나님 부르실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며 나머진 주어진 삶을 예배자로 살았던 거죠. 예배자의 본성은 죽이는 거예요. 뭘 죽였나요? 뭘 새롭게 했나요? 여러분 본문 12절이에요. 베스토는 즉시 배석자들과 상의해요.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으므로 베스토는 바울을 로마 가이사에게 보낼 것을 결정해요.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자신의 영혼을 최선의 상태로 관리해온 바울의 감은 맞았어요. 영적인 감이죠. 자, 결국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인들의 테러 위협 속에서 죽지 않고 자력으로 로마까지 갈 방법이 없었던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로마의 군대의 이제 완벽한 호의 속에서 그것도 공짜로 안전하게 경호를 받으며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짜로. 이게 중요해요. 공짜로. 로마 군인의 완벽한 경호 속에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악의 순간에도 자신의 연약하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 예배자,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죽이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영혼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티켓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로마 군인들과 수송선이 동원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5절까지 첫 번째 문단에서 2년의 제사를 드리고도 변함없는 제사장과 높은 사람들 봤어요. 그러나 같은 2년의 세월을 보내고도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서 살아나가는 길이 열리는 바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왜 소리를 지르냐? 이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어차피 잠은 죽으면 다 오랫동안 자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자꾸 흥분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살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바울의 옥중소신으로 알려진 말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읽어볼게요.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구약의 제사를 감옥 속에서 완벽하게 실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뭘 봤어요? 위의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있다는 것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배예요. 자신의 생각은 어때요? 땅의 처지를 생각하겠죠. 나는 언제 풀려나나? 나 때린 사람들은 잘 살고 있겠지? 저 아나니와 제사장은 언제 죽나?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대대로 잘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 땅의 생각, 그걸 죽이고 바울은 위의 것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 제사장과 이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삶이 기록될 줄은 미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자는 감옥과 같은 삶을 변화시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믿습니다. 내 눈을 바라보고 똑바로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예?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자, 빌립보서 4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어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점심은 순두부로 순두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보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이 되실 때 뭘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대로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속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죽고 싶은 마음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마음 내려놓고 믿음으로 갔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걸 보고 싶어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는 공짜 티켓을 보내시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믿어요. 바울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지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면 한탄과 절망에 멈춰 있는 삶이 대역전극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요. 예배를 통해 성도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감옥 같은 삶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성도님들을 보시면 제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이 아프다고요. 제 마음도 아픈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2년간의 예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바울이 사랑으로 닫힌 마음을 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또 하루를 시작했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아래 것과 땅의 것을 죽이며 믿음으로
처절하게 간구와 아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급행 티켓을 받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일주일의 시작은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의 시작은 그렇게 예배로 되고 그 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 뒤에 남아있는 매일 성경을 볼 때마다 속이 너무너무 상해요. 이것을 매일 하지 않고 어떻게 밥을 세 끼를 그렇게 드시나? 그거는 곧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예배를 나오기로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철석같이 또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럼 또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뭔가 잠깐 시들어지려고 할 때 수요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또 재충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의 몸은요 영적으로 비슷해요. 여러분 밥 한 끼만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일을 굶습니까? 그럼 수요 예배 딱 드리고 또 정신 차리는 거예요. 또 그때 막 기도하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살짝 또 배가 고파져요. 또 무너지려고 그래요. 또 막 또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때 또 이제 목장 예배 드려서 또 살짝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듣고 나누면서. 근데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너무 힘들어. 입원해야 돼요. 그게 바로 양육입니다. 양육. 집중치료 받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양육이에요. 여러분 병원에도 나이롱 환자가 있어요. 이 나이롱 환자는 차도가 있을 리 없죠. 자, 교회에도 나이롱 신자가 있다는 말은 옛부터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지상과 같은 나이롱 신자가 되지 않고 진짜 신자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감옥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니까요. 말씀 맺어요.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100번 이상의 제사를 드리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을 죽이고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저들의 모습처럼 살지 않고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가 똑똑히 기록했고 2000년간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자들의 그 비루한 삶을 읽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들은 미처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 죽음을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2년간의 감옥 생활에서 예배를 드리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내는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 나눠봅시다. 지난 2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한 점은 무엇입니까? 한번 나눠봅시다. 변한 점 있어요. 교만하다 생각하지 말고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죽이지 못한 죄와 변하지 못한 연약함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못 죽인 게 뭘까요? 아직 내려놓지 못한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한 주간의 삶의 중심이 예배인가요? 진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요즘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럼 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날 새벽 아침 7시까지 유튜브를 봤대요. 그러면 못 오죠,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다고 예배가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